반갑습니다. 친구들.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지냈습니까? 방학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몸도 많이 쑤실 거고, 또, 무료한 시간들이 있을 건데, 어, 많은 것들을 생각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우시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을 파괴하는 유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나온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자녀에 대한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성취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올 때 75세였으니까 이미 85세가 된 것이지요. 아내는 75세가 된 거예요. 나이는 많은데 그래서 자녀가 간절한데 자녀는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처음에 자신의 상속자라고 데리고 나온 롯과 이별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롯이 아니어서 그러면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상속을 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걔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종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면 누구한테 내가 내 상속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던 아브라함과 사레는 결론을 맺게 되는 거죠. 무엇이냐면 나는 더 이상 안 되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한번 낳아보십시오. 그러면 적자가 안 되면 서자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상속이 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닌지 혹시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시행하게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자 그 아이를 잉태한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여종이 주인을 갈시하는 일이 시작되고 그 가정에 갈등이 시작되어서 결국은 아이를 뵌 여종이 쫓겨나게 되어지는 도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알려주는 한 부분은 이런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언제 무너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조급할 때라는 것이죠. 사람은 결과를 알지 못해요. 내가 내일 어떤 일을 하고 내가 10년 뒤에 무슨 일을 하고 2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20년은 뭐냐? 내가 당장 10분 뒤에 1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항상 상상하게 되어지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불안하게 되어지고 걱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알지 못하는 미래를 대비하게 되어지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겠지만은 반대로 부정적인 효과로 얘기할 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알지 못했어요. 성경을 보는 우리는 이 친구가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대대손손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적어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75세, 85세가 되어도 아들 하나 낳지 못한 불우한 노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에 멈출지,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더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내의 여종인 하갈을 취하여서 아이를 낳는 것이었죠. 근데 다른 편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한테만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것도 노력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아무런 시도도 하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주는 것만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모르게 하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를 최선으로 여기고 최고의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도 있기 때문이에요. 단지 우리의 그 조급함 때문에, 우리의 그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은 마지막 그 한순간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뭄에 몰려갔을 때에 그 가뭄의 때에 어떻게 하라는지 명령하지 않습니다. 물론 애굽으로 내려갔다 오라 했지만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졌을 때에 조카 롯과 멀어지겠다 얘기했을 때, 따로 살겠다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삶 가운데 오는 인간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문제는 달라요. 이 문제는 뭡니까?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했고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했고 하나님의 목표를 알려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표와 비전과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인간의 조급함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실수고 아브라함의 죄라는 것이죠. 결론이 어떻습니까? 이 가정에 적어도 화평이라는 것이 깨어져 버립니다. 이전까지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 않던 여종이 주인을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주인이 자신의 남편에게까지 들려보내려고 했던, 마음에 두고 있던 여종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평이 깨지고 평안이 깨지고 하나님께로 나중에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공격받게 되어지는 불화의 근원이 되고 씨앗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일들을 해나가야 될 거예요. 그 일들 가운데에서 늘 고민하게 되는 것은 이게 신앙적인 일인지 아니면 내 열심으로 해야 되는 일인지, 꼭 해야 되는 일인지 해도 되는 일인지에 대한 고민들로 많을 줄 압니다. 때로는 세상이 보여주는 그것들이 더 화려해 보고 좋아해 보이고 이게 더 말씀대로 사는 것일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깊게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면서 실수가 잦아지겠지만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선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때 주님의 이름으로 조언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비록 더디게 갈 수는 있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길은 언제든지 바르게 가는 길이 될 거예요. 하지만은 주님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가 아무리 빨리 그 길을 간다고 해도 우리는 죄를 향해서 가는 길이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이고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어서 그가 이삭을 낳았을 때 기꺼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다시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조급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